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인내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과 함께 인내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큰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의 말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가르침이 있는데, 또 우리는 막상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에 막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봤더니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또 기도의 정확한 형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정욕까지인지 또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딱 여러분이 들으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만 알면 100%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객관식처럼 1번, 2번, 오늘은 1번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100%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그런 간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 어느 누가 간절하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기도할 때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책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모든 책들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새벽에 기도해라. 저녁에 기도해라. 낮에 기도해라. 쭉 여러 가지 방법이 쫙 나와 있어요. 더 응답된 줄로 믿고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많이 있어요. 또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분명히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큰 것을 기도했을 때 한 번 응답이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안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죽고 못 사는 친구, 중마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한번 실망시키면 한 번에 그 친구와 나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100가지인데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도 별거 없어.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돼.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100번 응답받고 한 번 응답 못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판기에 1불짜리 넣으면 1불짜리 콜라가 나오듯이 그런 1불짜리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구하면 응답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1불짜리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하려고 해도 그것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주제가 뭐냐면 수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한순간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이상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 그 지친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는 쉬지 말라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며칠 못 가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목적이지 네가 구하는 것 모든 것 이루어주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향을 피워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그 금향로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금향로는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도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6절을 봐도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해요. 구하긴 구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래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믿음이 뭐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어. 난 이렇게 될 거야.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그 믿음의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어느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기뻐함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믿음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요소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간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간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중요해요. 자녀들의 건강 중요해요. 물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나의 가족의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나의 직장이 있어야 헌금도 낼 수 있어. 나의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도 섬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건강도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의 가족의 건강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 비슷한 것 같죠? 그죠? 하지만 180도 다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직장이 없으면 헌금 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냐면 운동 열심히 해요. 또 병원에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도 받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직장 생활에 충실해요. 성실히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성실히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내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의 건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직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직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오늘 가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족의 건강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생활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은 기도가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고뇌와 고민과 삶의 무게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삶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 자녀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희망이 사라져가고 내 눈앞에는 절망만 남아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와 내 자녀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자녀와 내가 건강을 잃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불치의 병이 걸려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도 소용없고 이런 병이 걸릴 때까지 왜 가만히 놔두셨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 내가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논하러 만나러 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한 큰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면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보다 나의 처절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놀랍고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도 있어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은 슬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슬픔이다. 하지만 그 슬픔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잊혀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견딜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에서 3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내에게 온 정신을 쏟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면서 아내 없는 자같이 살래요. 안에 없는 자같이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슬퍼서 우는 자들, 그 우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정신을 다른 것에 팔지 않고 정말 슬픔 가운데 울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라라는 거예요.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정신을 쏟다가 믿음과 영혼의 구원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쁘지 않은 사람처럼 영적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상 물건 너무 많아요. 다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라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깐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 두 가지 가운데 영원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대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있습니다. 풍족한 것, 부족한 것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기쁨과 부요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쁨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 그것은 왜 건강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부유한 것, 왜 부유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 왜 잘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 사업이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중에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자신의 영광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내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성악 선생님이었던 서울대 성악과 교수님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여자 제자들한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제 성악과 교수 파면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임으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다른 분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임명이 됐는가라고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용훈이라는 성악가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은 이제 뉴욕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수 자리라는 것은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연줄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교수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한국의 서울대 교수 자리에 이용훈이라는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성악가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래 소름을 끼칠 정도로 놀랐냐면 몇 년 전에 그분이 간증 집회하시는 것을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그분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해외 이제 유명한 지휘자가 야, 너 나랑 공연 한번 하자. 내가 너를 초청하겠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그 날에 캐나다 어느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시겠습니까? 유명한 지휘자가 초청한 그 초청 그 연주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캐나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는 간증 집회를 가시겠습니까? 어느 게 상식적입니까? 이분은 어디 갔겠습니까? 유명한 지휘자의 초청을 거절하고 캐나다의 한 작은 교회에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는 세계적인 테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 선교사입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제자들에게 문자를 부적절한 것을 보낸 그 교수의 후임으로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서울대 교수 자리를 6번이나 만류를 했대요. 왜냐 너무 바쁘니까 애들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분이 왜 자기가 그 허락을 그 교수 자리를 허락했느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은 학생들에게 성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했습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어떤 명예로운 일보다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출세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구원보다 더 좋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만남을 회복하셔서 우리보다 더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시야와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시긴 하여 하지만 그 고난도 기쁨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이미 응답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의 여부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